예수와 하나 되기 350번째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민수기 18장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구별된 삶과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교회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평등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의견은 평등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가 부족해도 섬겨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겸손히 예수님을 제시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화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직분자가 일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시각에 따라 타인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측정하는 그 자로 자기 자신을 갖다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자신은 너그럽게 보는데 남은 윤리적으로 까다롭게 보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잘못할 때는 혹독한 자를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가 또 나한테 향하게 되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평가받게 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 나의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타인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또한 훈련시키고 또 바로 하는 것까지 모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그 관계의 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갖다가 배워서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잡지 않으면은 항상 세상의 자나 아니면 내 주관적 이기적인 자로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볼 때 서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정말 다 좋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목사는 잘 모르겠지만 교인들끼리 모여서 목사를 판단하거든요. 무엇인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목사님 참 좋으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이 성숙하지 못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 평가하게 되어 있죠. 물론 자기한테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누구나 다 자기를 갖다가 받들어주고 위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가까이 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하고 시시건건 시비를 붙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갖다 얻기 위한 위안을 얻던지 물질을 얻던지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한편으로는 또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나를 가까이 하는 걸까를 또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하냐면 내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받들구나. 내가 당연히 어떤 리더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 교회 일을 하든 회사 일을 하건 나라 일을 하건 자기 주도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단 말이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이라는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그 뭐 소유권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내게 돌리고 그들은 뭡니까? 지금 레위인을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봉사할 수 있게, 선물이라는 건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의 목적은 함께 일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양육하는 일을 갖다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뭐냐면 함께 함이죠. 일을 갖다가 함께 하는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선물이 내가 종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의 최종적인 소유의 그를 갖다 다스리고 또한 어떤 통치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협력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은혜라는 게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럼 교회에도 그러한 관점이 있는 것이죠. 뭐 최고 지도자가 있을 테고 어떤 최종 결정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밑에는 여러 사람이 쭉 이렇게 질서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시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통치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각기 질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뭡니까? 각각의 분담되어진 그런 어떤 역할을 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나누는 거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법을 따라서 일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갖다 교회에 시키면 그 사람들이 분담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의견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고 처음에 동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으로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저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성교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정확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갖다 다른 사람 모두가 동의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예수님의 가치를 배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행정이라든지 어떠한 의사결정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집단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가족이라고 여기는 온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동참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집단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한다는 건 엘리트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뭐 귀족 정치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어떻게 돼 있으면 큰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봐요.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가 이끌어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밑에서 가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의 의견, 사람의 생각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거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갖다가 교회의 현실을 나누기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날만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걸 갖다가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주신 어떤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와 어떤 그 교인이 교류가 아무것도 없다. 아니 큰 교회는 담임 목사하고 어떤 사람하고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작은 그 부목사가 맡은 어떤 지역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어떤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것도 없이 어떠한 행정 위주의 그리고 어떤 시스템 위주의 그러한 것으로 나가면 교회의 모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저도 아프고 저가 아프면 내가 아프는 그런 공동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작은 교회가 좋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속성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그러한 어떤 예수님 중심의 그러한 작은 모임들이 잘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서로를 갖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선물이라는 게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나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선물이구나.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나의 선물이구나.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물을 갖다가 아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사람들과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 현실의 삶,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그에게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직분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일의 성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 기쁨이 오늘 삶의 내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